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들은 다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는 그것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인데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 받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참 힘들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면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희가 죄인일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작정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섬기고 무작정 손해보고 무작정 양보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탄의 악한 죄에 빠져있는 어둠에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암만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내심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좀 더 안전한 장치가 뭔가 하면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능력치를 확대하는 거죠. 그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안전을 확보해 뒀다가 내가 연약해질 때 그것을 의존해서 내가 그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모임 가운데 참석하기도 하고 그 모임 속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의지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은 우리의 모임들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모임들 있죠.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 또 가입되어 있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단체나 모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우리를 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어려워지면 그 보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봐요. 능력을 상실해봐요. 아무도 여러분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면요, 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활짝 피어도 10일을 넘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숙모가 저희 부모 세대의 마지막 어른이에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어른이구나. 내가 늘 아들이고 청년인 줄 알았는데 어제 금요일 날인데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외숙모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쥐고 있던 그 어른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쥐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우리 시편 기자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46편입니다.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 봤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에게 진정한 삶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수요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더욱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응답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막 아는 오만 사람들 다 찾아다닙니다. 손을 내밀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더욱더 예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뭘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체험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런 체험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악한 영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힘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가난과 공부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 말씀과 똑같죠, 그죠? 우리 성도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다면은 뭔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죠? 마귀의 관계를 날마다 대적하면서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자기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 뭐 병이 들거나 또 영적으로 귀신이 들거나 뭐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온갖 수수문해서 어떤 군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더라, 어떤 군사님이 예언을 잘하더라 하면 그 군사님이 막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마치 그런 은사는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목사님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잘 몰라요.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물리치는지 전혀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를 미혹하는데도 모르고 쏘가 넘어가는 거죠. 쏘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대부분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이름을 명하는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헛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요 안 물러가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물러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바울의 힘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더 그 사람을 올라타서 괴롭게 만들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걸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우리 부모도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마귀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우리 하나님만 못 속이는 게 아니라 마귀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하면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자연을 막 움직여요. 폭풍우가 오게 해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악청이 나게 해요. 그리고 그 악청이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해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욥에게 모든 것은 다 돼 생명은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마귀가 생명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죽여?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강한가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쉽게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무기를 뭐라고 말하죠? 간계라고 말해요.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활한 책략, 속임수, 간사함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속여서 농락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기의 능력을 결코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드러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을 속여요. 자기가 하는 것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말과 속임수로서 잘못된 일을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일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인간을 강제적으로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멸망당하도록 조정하고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누가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집니까? 우리 인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끌고 간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옥 간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갔어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거죠. 그러면 나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여러분, 피해자를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가 있으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마귀에게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책임을 누구가 지게 해요? 우리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캄캄해지는 거죠. 무지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부정해요. 야, 사탄이 왜 있냐, 지옥에 왜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마귀가 자기를 숨기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도요, 전혀 자기가 한 것을 표시가 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속이는 게 또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속이면 우리는 좀 안정거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선거니까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도 속인대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제일 첫 사람인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도 미혹했어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속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요, 여전히 믿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많이 속아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이 분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신지, 마귀가 예수님인지 아는 건지 보통 사람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똑같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내 삶은 평안해. 내 삶은 형통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데 안 넘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마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강제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사실을 아는 존재는 오직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그렇게 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쏘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유언을 하신 거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마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13절 시작. 여러분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 이 12절은 13절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 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까지 합친 거예요. 전쟁할 때 상대방이 활을 쏘던 칼로 내리치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구가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 때문에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씨름이 누구의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에요. 우리 씨름. 자,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무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 씨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그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지배하고 멸망으로 알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그런데 이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혈과 육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을 해요.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혈과 육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요,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인간을 조종하는 마귀라는 거죠. 그 인간을 관계로 깨워서 죄에 빠뜨린 그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범죄에 빠진 사람을 재판을 하고 그 범죄에 빠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쓰든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도 하고 어떤 법도 만들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범죄가 줄어듭니까?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잘못을 개선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문명 사회일수록 범죄는 더 지능적이고요. 더 잔인합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범죄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범죄 뒤에는 근원적으로 인간 배후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왜 몰라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데 귀신이에요, 귀신. 원래 마귀가 귀신이지만 이 귀신은 속이는데 또 귀신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사람을.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게 하고 사람에게 복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은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그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모르면요,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복수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를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크게 뜨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요, 이마에 사탄의 인을 치고 이 손목에 사탄의 인을 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속히 급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하게 내가 구원해 내야 될 자가 누군가.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잘 가려내고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혹하는 관계로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들에게 마귀의 실체를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마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임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